여러분들 지난 3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1919년도에 그 일제 강점기에 있던 그 우리 한국 그 민족들이 그때 그냥 불길처럼 일어나서 일본의 이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여서 독립만세 운동을 하였던 일으킨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참 그 선진들의 불타오르는 그 정신을 기리면서 그 민족 정신을 기리면서 참 이렇게 행사들도 많이 하고 또 뉴스를 보아도 그렇고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사실 3.1절 만세 운동을 했던 그 선조들의 그 정신을 보면 대한민국의 그 국가 정체성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우리 교회도 지금 6년째 오늘 맞이하는 날입니다.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정말 저와 여러분, 그리고 또한 후세들 3.1절 만세운동의 그 후손들인 우리 모두는요, 한국의 이 태극기를 보면 언제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떠올리게 하는 자랑스러운 깃발이어야 한다는 것을 3.1절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6년을 이렇게 기려보면 사실 여러분들의 지나온 기도,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서 있네요. 헌신, 그리고 각자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했던 예배, 하나님께 순간순간 올려드렸던 그 정말 자그마하고 큰 그런 눈물의 기도와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6년이란 것을 또 이렇게 기념하는 날 같아요. 저는 6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9월 달에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하자고 있었고, 여성교회 그 딱 보니까 여성교회 3년 만찬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자, 기념일. 그러면 제가 주마등처럼 스쳐갔던 6년의 세월 동안에 많은 기쁘고 슬프고 아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기념일에 대해서가 이렇게 좀 많이 깊이 있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념일이 무엇이에요? 기념일. 기릴 만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기념 만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면서 한 해마다 돌아올 때에 축하하고 또한 그 일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챙기는 날이 기념일이 아니겠어요? 국가에도 기념일이 있고 또한 회사에도 기념일이 있고 가정에도 있고 우리 각 개인에게도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기념일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온 이 역사들을 우리가 6년이라는 세월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또한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수고했어 라고 얘기해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마음 속에서 기억할 만한 또 다른 새 역사를 써가는 이 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또한 능력 있는 성도라는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좀 느낄 수 있듯이 사람이 있는 곳은 거기가 어디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그 속에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능력이 크냐 작냐를 떠나서 환경이나 처지나 상관없이 사람이 있는 곳은 다 할 일이 있습니다. 본문의 저자 바울을 보니까 바울의 경우를 보아도 그가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요, 감옥에서 감사했고 감옥에서 활동했던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 감옥에 있을 때 보니까 빌립보서를 썼어요. 오늘 본문을.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까지를 다 썼어요. 감옥에 감옥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책들을 감옥 속에 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도전을 주고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알리는지 알 수가 없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은 오히려 더 번져갔고 왕성하게 성장을 해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정말로 어떤 환경이나 처지에 있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여기서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아니면 감옥이라는 곳을 생각만 해도 감옥 같은 그 어려운 일에 좀 한동안 간다고 치면 우리는 일단 딱 생각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고난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미리서 갖고 있지요. 하지만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감옥에 와 있는 것이 기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기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겹고 원망스럽고 한탄스러울 것인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우리는 보통적으로 감옥 가면 이 생각 먼저 할 텐데 억울하고 정말 막 스피크아웃 하고 싶어도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이 억울함과 분통한 마음이 있을 텐데 바울은 기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가능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싶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고, 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해서 보면 그가 한 말을 보시면 위에 이 말들이 증명이 될 거예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말을 자세하게 좀 보십시오. 이 말은 자신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특별하게 남겨두신 것을 아주 믿고 있다는 말과 동일한 말 같아요. 지금 6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고난, 그 정말 더 장차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영광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남겨주신 이거구나, 할 일이구나 라고 믿는다면 우리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감옥에서 더욱 훌륭한 일들을 정말 찾게 되는 그 비결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정말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편지 쓰고 전도하는 이 정말 감옥 속에서 귀한 시간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오늘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보리라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난 우리 2019년도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3월 달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지난 2개월 동안만의 삶을 돌아보아도 때로는 고통스럽고 짜증나는 일을 만났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정말 인생 억울하다라는 생각 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마음도 많이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 바울이 어려운 환경과 이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모든 비결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몸된 정말 교회를, 또한 몸된 그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이 시간에 좀 배워서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몸된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새 역사를 써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바울은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 첫 번째로 그가 배웠던 것은 이렇습니다. 감사와 기쁨을 배웠다고 합니다. 감사와 기쁨을. 본문 10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싹이 튼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참 기뻐합니다 라는 이 편지 내용을 써서 보냈어요. 지금 다시 싹이 튼 것을 보고 라는 이 말을 보면은 아마 예전에 사도 바울을 쭉 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무슨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동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가 한동안 잠깐 소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가 잠깐 스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 내용의 후반을 보면 다시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가 고난 중에 있는데 헌금을 받아서 기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같이 동참을 하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복음의 일에 동참하는 열정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주로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지, 남에게 돌리기가 쉽지, 이렇게 감사하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쭉 덮다가 한 번 오면은 그게 그렇게 감사하게 우리가 느끼나요, 여러분들? 저를 보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배울 것은 어려운 상황을 거꾸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해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럼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되나?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이것이 정말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이게 좀 팍팍 가슴에 올까? 여러분, 자살, 이 단어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자살. 그런데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죠? 살자예요. 자, 역경을 거꾸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럼 뭐예요? 경력이 돼요. 역경을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잘 이겨나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력이 쌓일 줄 믿습니다. 나 힘들다, 내 힘들다. 이 말 한번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다들 힘내. 나만 힘들다라고 말했던 이것이 보니까 거꾸로 보니까요, 다들 힘내자 라는 말이 되더라고요. No, 나 할 수 없어, 안 할 거야. No. 한번 거꾸로 읽어보세요. On, 할 수 있다. On, 나아가자. 완전히 꺼져버린 게 아니라 완전히 on이잖아요. 쫙 밝아요. 저는 바울이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고난과 역경에 있다는 것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 바울은 나는 살아있다, 이런 증거로 삼았던 것 같아. 나는 살아있구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구나. 아직도 쓸만하구나. 아직도 쓰임 봐야 하기 때문에 더 큰 그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일이 있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무엇인가 큰 일을 하려고 만들어가는 훈련 속에 있구나라고 저는 생각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것은요,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옥 같은 답답한 고난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의 머릿속 안에 있을 때에, 마음을 채울 때에 바울처럼 내가 살아있구나, 아직도 내 할 일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주님의 계획이 있구나.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정말 그 마음을 헤아려 보신다면, 거꾸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그 속에서 감사를 찾게 되고 삶의 의미의 힘을 더해주는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말 하나님을 위시하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봄으로써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궁핍 중에, 너무너무 어려움 중에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 보면 바울 사도는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 즉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과 풍부의 양쪽의 어떤 생활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부한다고 추하게 사는 거가 아니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가난하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부하다고 해서 내가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나 잘났다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딱딱 맞게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법을 배웠는데, 그렇게 적응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걸 배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고난의 환경 중에 이 계신 분들은, 즉 감옥 같은, 정말 이렇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주로 많은 사람들이
감옥이 인생을 허비하는 장소라고 생각하죠. 허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좀 지속되고 좀 롱타임 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정말 다 까먹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오래전에 사실 굉장히 여러 군데를 이렇게 신방사역을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과 함께. 거기에 이민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정말 하여튼 범죄로 인한 것으로 교도소에 갇힌 그 교도소 신방을 할 때에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빵도 우리가 만드는 데일리빵처럼 두껍게 갖고 큼직해서 배가 탁 부를 만큼 주지 않아요. 치즈 한 잔 딱, 햄 하나 딱 그래갖고 딱 줘보세요. 남자들이 그거 하나 먹고 버티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냥 커피 한 잔 주는 것도 그냥 설탕이든 뭐든 다 혹시라도 나중에 비축해서 먹으려고. 배고픔. 그 좁은 공간에서 또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 범죄인들 모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화목하게 지내려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어요. 그 스트레스는 두렵고 떨리고 그 외로움. 방문객 하나도 없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지루한 시간 속에 느끼는 그 말할 수 없는 견뎌야 하는 그 외로움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근심 걱정이 없대요. 오히려 뭘 해야 되나, 돈 벌어야 되나, 어차피 요 속에 들어왔으니까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피부에 와닿고 힘들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이렇듯 외롭다, 배고프다, 불편하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는 이 문제들 속에서 오는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정말로 사로잡혀 버린다면 어떤 믿음도 소망 없이 정말 감옥 생활을 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성장되지 않지만 삶에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의 사람들과 달리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세상에서도 배울 수 없는 가장 귀하고 많은 귀한 것들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가 배웠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첫 번째로 제가 보니까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네요. 두 번째로는 어떤 처지에서도 부하든 정말 비천하든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루한 시간을 바쁘게 쓰는 비결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편지를 쓴 걸 보면. 네 번째로 어떤 경우일지라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갖고 마음을 갖느냐가 어마어마한 변화와 어마어마한 귀한 것들을 보물로 찾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니까 그 감옥 속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여러 권의 책을 썼지 않습니까?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보통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것들을 그는 배웠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한 고백을 보십시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우리에게 그냥 강권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시간 이런 결단과 은혜가 있으셔서 진정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환난이 여러분의 인내를 낳고 여러분의 지금 고난이 인내 사람으로 되어지고 정말 그 인내의 연단을 잘 받아서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 감옥 속에서. 그가 감옥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그 큰 깨달음과 은혜가 결과적으로 그의 고백을 보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인격적인 교제에서 비롯됐어요. 일제의 비결을 배웠다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고백을 보면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애우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보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된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안에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요, 주님 안에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언급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교회의 역사에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일에 그가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신념, 그런 자신감을 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할 수 있어, 이걸로 생각하는데요, 이게 교만의 선봉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가 교회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미술을 쓰는 것은 세상 사람과 내가 할 수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 안에 있다는 거 생각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믿지요. 그가 명상훈련을 탁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극기 훈련을 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감옥 같은 고난 중에서 주님을 발견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강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주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만나져야 합니다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난 중에서 물론 예수를 믿게 되고, 또한 고난 중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이 있다 해도 모두 신앙 체험을,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정말 능력 주시는 주님, 나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분을 만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힘없는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에게서 정말 우리가 느끼고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려운 감옥살이 속에서도 그가 한 고백을 보십시오. 11절 끝에서도 배웠노니 12절 끝에도 배웠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도 저절로 된 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걸 강조한 이유는 배웠노라, 배웠다라는 이 말은 그때마다 정말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훈련을 받아서 된 것이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6년이 왔고 또 7년을 갔고 또 갈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고 또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지금까지 잘했던 헌신을 통해 더 큰 것을 누리고 더 큰 것을 열매 맺으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우리 일상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지금 현실 속에서 해야 될 일, 바쁜 생활 중에 있으신 성도님들은 순간순간 그 바쁜 와중에도 주님을 한번 떠올리고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가 지금 일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죠? 저에게 힘을 주세요. 지금 이렇습니다. 바쁜 순간에 2시간씩 앉아서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한번 주님을 떠올리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일하다가도 막 생각나고, 일하다가도 막 하잖아요. 웃고 희죽희죽 하고. 속상하면 일하다가도 인상이 막 찌푸려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이쁜 얼굴 그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딱 떠오르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집에 살림하면서도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정해놓고 주님을 좀 찾아보세요. 좀 시간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정해놓고 만나는 시간 해보세요. 약속 시간을 주님과. 그러면 분명히 그 데이트에 성공의 열매가 있을 거예요. 사랑의 열매, 능력의 열매. 차를 타고, 또한 전철을 타고, 차를 운전하고 다니신 분들, 전철을 타고 다니신 분들은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좀 삼아 보세요. 눈 딱 감고. 거기서 주여 하고 외치고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시간에 성경 보는 시간 하든지, 요즘 핸드폰은 다 읽어줘요. 성경도 귀에다 꽂고 정말로 말씀을 듣는 시간을 한번 삼아 보십시오. 시간이 없다, 바쁘다, 다 핑계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핑계예요. 핑계일 뿐입니다. 정말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분명히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이 지금 현재 없어서 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질병이 있으십니까? 더욱 주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힘써 기도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만나도록. 그래서 치유의 역사를 여러분들 직접 경험해 보세요. 남의 것 받고 하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고, 또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도 모르는 거예요. 구해봐야 이것이 왔을 때 내가 정확하니 알지요. 그런 사람들은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요,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시고 생명도 주시니까 우리 생명 있는 거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누가 턱 죽어야 그때나 잠깐, 야 그래도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다, 이때 잠깐.
저가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처한 환경을 원망하거나 불만족한다는 것은 환경을 지금 지배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인간의 본성의 이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정말 주님이 공급해주고 이끌어주고자 하는 그 은혜로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바울처럼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강한 의지, 강한 믿음이 있어서 모든 것을 좀 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새로운 또 7년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이 결심과 결정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다 ready하고 준비하시고 I'm ready to go 이렇게 하지만 내가 가느냐 안 가느냐 결정은 나입니다. 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는 사실 알았다면, 결심했다면 그 결심으로 끝나면 아니 됩니다. 삶 속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겸손하고 능력의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정말 여러분의 가문과 교회 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과 타인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내 스스로를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가꿔야 돼요. 여러분이 가꾸는 것이지 누가 와서 대신 가꿔주지 않아요.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지배받지 않도록 나를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비결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라고. 주님 안에서라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만이 정말 내가 짜투리 시간도 그 어려운 환경도 거기서 다 긍정적으로 너 아니구나 온이구나 이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라는 삶이 뭐죠? 여러분의 삶의 비결을 보면은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 듣는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 이틀 사시고요. 수요일날 성경 공부 나오셔서 그때 또 배우세요. 그러면 한 가지만 숙제를 딱 내줍니다. 그날. 그럼 하루만 사시면요. 목요일날 하루 딱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금요일날 또 예배 오세요. 그러면 금요일날 말씀드리면 토요일 하루만 사면 돼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달랑 주일 하루 말씀 들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어떻게 주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삶의 능력 있는 삶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간순간마다 환경과 무엇을 떠나서도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비결을 배우니까 그때부터는 그냥 완전히 탱크 지나가시 비행기 날아가듯이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은혜의 능력을 채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느끼고 그가 배웠다는 이 고백이 우리 고용처럼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으로 자꾸 내 자신을 갖고 간다면 환경에 상관없이 감사와 기쁨을 배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형편이나 처지일지라도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잘 적용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분명히 얻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마침을 쫓아간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마음교회가 창립 6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간 바울 사도의 교훈을 받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비록 우리가 살아가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감옥과 같이 헌신하다가 정말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새 역사를 쌓아가고 여러분의 가정의 새 역사를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다 말씀을 따라 사셔서 훗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는 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